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을 찬양 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가 지는 해가 지는 날에 지극히 높은 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런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새 생명의 주님의 은혜여 저 사망 권세에 이겨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믿으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를 돈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눈물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눈물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품어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86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남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생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 그는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새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운 그는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새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어 그는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새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새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저희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 참회 제사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정말로 근심 뛴 일에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했는데 저희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순국을 깨가 말씀 크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원석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된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예수님의 증인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미참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 기쁨이 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님 마음을 품자는 표어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 드는 기쁨이 드는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본색들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새벽을 깨어 기도할 적마다 성령의 불과 능력 내려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오늘 선포하실 적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은혜 충만 받는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늘 말씀을 들을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질병 고통 당한 신령들에게 치료와 강선이 임하고 주님의 보혈로 실승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재단에 아버지 장로한 집사, 권사, 집사, 믿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물과 성령 충만 받아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도록 또한 가족이 먼저 구원받고 이웃을 구원시키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여건에 강건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줄 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아버지 토요일마다 전도할 적에 또한 4개 목사님, 사모님 전도할 적에 성령의 불과 능력이 임하여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들 위에도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원석들이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온전한 11조 감사 선교물이 점점 늘어나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부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인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백성들 사랑받고 존중받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협치를 이루면서 이 나라 인족을 세계 민주구에 정말 세계 선교하는 그러한 민족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국문 장병들 이 나라의 문제를 철쭉같이 지켜가여 주시옵시고 지대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되는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평화장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아버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장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했사오니 솔직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주일학교, 아동부, 중등부, 청년부 10명씩 부흥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아오니 아버지 놀라운 품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솔로몬 왕같이 지혜롭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어린 생명들이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예선교회도 예수님 자랑 목사님 하면서 자랑하면서 목숨을 아버지 하는 복음을 증거하여서 100명의 부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기단 찬양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을 열린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아노 반주로 방송실로 성전을 썰고 닦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까지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봉독한 열왕기상 19장 오늘 9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 가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런 위기와 여러 가지 염려와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가 세임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요 며칠 전에 천안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고 이제 홀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같이 한 집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죠, 시어머니가 맞죠, 그죠? 시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보다가 아이가 이제 울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왜 아이를 그렇게밖에 못 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요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마침 아들이 들어왔을 때 아들한테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보다가 울었는데 며느리한테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 합니다. 그러게 잘 보면 되지 않냐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첫 번째 내가 맞았잖아, 그죠? 똑같이 때린다. 때리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나도 똑같이 며느리를 때릴 거야.
손 좀 들어봐요. 속 시원하게. 숨기지 말고 좀 솔직하게 들어봐요. 나도 때린다. 한 10명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혼자 몰래 도망간다. 예. 몇 분 안 되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 아들 며느리가 살면서 어머니 집에 얹혀 살았던 거예요. 자기 집도 아니야. 얹혀 사는 주제에 아이가 좀 울었다라고 그렇게 뺨을 때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며느리한테 맞은 것도 억울한데 아들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복덕방에다 집을 내놓고 팔아서 도망갔대요. 아유, 박수 칠 일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떤 예의도 없고 어떤 사회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딴 동네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안에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은요,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고, 때로는 부모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손녀, 손자를 돌볼 때에, 내 손자다, 내 며느리다, 내 아들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았는데, 며느리와 아들은 내 어머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무리의 수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은요, 오늘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든 사역을 할 때에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런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세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방신과 겨루어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죠? 불응답에서, 제단을 응답해서 모든 그런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불이 응답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한 능력 있는 그런 종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좌절하고 모든 것을 내놓은 채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0절, 14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생명의 위협 때문에 바로 이 엘리야가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소명을 내려놓고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도요,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 뭐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할 수가 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생명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런 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보시고 지켜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위기의 모습 가운데 엘리야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직 나만 남았건을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BC 9세기경에 북왕국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집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기거하면서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잡혀있던 엘리야였기 때문에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으로서 아합 왕이 잘못했을 때 지적질을 하게 되고요,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행했던 바벨론 바알신의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용기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 정의감과 애국심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활동에 대한 기사가요 구약성경의 열왕기상 17장부터 21장까지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의 활동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그가 행한 능력과 기적들이 있죠.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을 보니까 사르밧 동네에 사는 과부 집에 찾아가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요,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 17장 17절로 24절을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을 책망하고 기적을 행하고 바알 우상의 전을 무너뜨리는 엘리야가 오늘 19장에 건너오면요 탈진과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져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합 왕의 왕후가 이세벨이었는데 본래 이세벨은요 바알 우상을 섬기던 여자였는데 아합이 왕비로 간택을 하게 됩니다. 왕을 책망하고 바알 우상을 척결한 엘리야를 아합 왕보다 이세벨이 더 증오하고 바로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통첩을 냈고 그 통첩을 받은 엘리야는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크면요 부딪혀오는 파도도 큰 법입니다. 큰 사람, 큰 인물은요 큰 바람을 맞게 되죠. 신앙도 큰 신앙이 되려면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에 오늘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엘리야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탈진과 위기에 빠졌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있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 아니라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자, 55세 된 남편이요 성인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미망인은요 슬픔과 절망에 빠진 채 고통을 당하다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그 미망인이 남긴 유서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혼자다. 내 곁엔 아무도 없다. 나는 그의 곁으로 가고 싶다. 그이가 나를 기다린다. 이런 요지의 내용을 유서로 적었던 겁니다. 근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딸이 있었고요. 직장에 다니는 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바로 옆집에는 시집 식구들이, 그리고 가까운 이웃집에는 친정집이 있고 여기저기 친구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주변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요, 나는 혼자다, 나는 홀로 남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외로웠고 고독했고 또한 우울했고 그러다가 목숨을 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오늘 19장 18절을 보니까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7,000명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 곁에 앞에 위에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건을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고 그래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는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비함이나 복잡성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래의 뇌 무게가 8,000g이라고 그래요. 자기 몸무게 2000분의 1 정도의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끼리는요, 5,000g의 뇌를 갖고 있는 체중의 2000분의 1을 뇌의 무게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뇌의 무게는요, 1,500g 정도에서 체중의 40분의 1 정도의 뇌를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람의 뇌의 무게나 크기는요, 크다는 거예요. 오른쪽 뇌는 직관과 감성, 예술 분야를, 그리고 왼쪽 뇌는 언어, 수리, 그리고 분석, 논리적인 면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어물의 뇌를 연구하여 그 정체와 신비를 아는 것은요, 1%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뇌는 소우주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뇌세포는요, 한번 생겨나면 다시 그 세포수가 불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살이 넘으면 하루에 10만 개씩의 뇌세포가 죽어가고 늙으면 늙을수록 뇌세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뇌세포를 놀리지 말고 자꾸 써서 뇌세포가 죽고 뇌가 쪼그라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나는 혼자다, 나는 홀로다, 나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뇌세포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또 친구가 있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이 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큰 소리로 쾌활하게 웃으면요, 우리 몸의 근육 650개 중에 231개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정말 웃게 되면요, 약간 머리가 아프면서 머리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모든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차코 프리도 박사는요, 사람의 뇌 속에는 4cm나 되는 웃음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많이 웃게 되면요,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고 몸 상태를 편안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는 홀로 있다,
나는 혼자다 이렇게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게 생각하면요 웃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집단 고독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파묻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주머니 속에 직업이 있는데도 마치 빈집에 홀로 앉아있는 것처럼 처량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생각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곁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아름다운 유대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60대 동갑내기 부부가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부부의 생일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소원을 이루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하는 내가 생일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부인이 먼저 말합니다. 천사님, 제 소원은 사랑하는 남편과 세계 일주를 하는 겁니다. 세계 일주할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팔락거리며 세계 일주 비행기표 2장이 부인 앞에 떨어졌던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세계 일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근데 남편에게 천사가 물었어요. 그대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늙은 마누라 사는 것이 실증이 났습니다. 저보다 30세 젊은 예쁘고 팔팔한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을 준 천사가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소원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그토록 소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60세 된 남편이 갑자기 90세가 돼버린 거예요. 30세 젊은 이제 부인하고 살게 된 거죠. 이제 그 말에 떨어지자 영감 곁에 90세 된 영감 곁에는요 60세 된 젊고 팽팽한 아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천사가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처럼요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모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0절 14절에 보니까 생명의 위협 때문에 오늘 이사야가 좌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0절 보니까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엘리사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도 기계도 패기도 어디로 가버리고요 죽을까봐 겁을 내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1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하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산 것만으로도 넉넉합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노니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나 이별, 고통, 원한,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생의 종지부이며 마침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죠. 하나는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고요. 하나는 담담하게 수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종착역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새 출발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성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담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권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빈소에 가면요 많은 조화들이 있죠. 그 조화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조화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천당에 가신 것을 축하합니다. 딸 사이 또 할아버지 천국에 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손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동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끝도 종착역도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망과 시리와 탈진과 위기 앞에 서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거 말씀하죠. 오늘 9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11절을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요 조용하게 말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요. 그리고 탈진과 절망과 위기는요 바로 끝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그가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의 이야기로 적용할 수가 있죠. 내가 겪고 있는 탈진, 침체, 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생명도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할 때만이 내 것이 되고 딱 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탈진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또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음성을 듣는 자만이 극복하고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내 생각을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은혜의 음성이 여러분이 체험한 음성, 체험한 승리의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우상을 척결하고 땅 아방의 잘못을 서슴차고 책망하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지만 죽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생각했고 생명의 위협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의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